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는 그 이야기의 전개가 차분하고 잘 이렇게 정리된 느낌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주인공이 되는 위기에 빠졌던 어떤 인물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결론을 내리는 드라마, 영화 뭐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뒤에 결말이나 결론을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매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끝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영화 또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긴장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막 한참 긴장이 되다가 끝날 즈음에는 이게 긴장이 쫙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끝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냥 끝날 때 긴장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데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마지막 결말을 독자나 그 영화를 보는 이제 시청자가 관객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그냥 끝나는 이제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말에 이르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상황이 막 반전에 반전을 막 계속 거듭하는 이제 그런 긴장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최고의 연출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막하기만 한 그런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막막하게 출발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집에 아들로 살아가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는 이내 승천해 버리셨다고. 이야기가 끝나버리지 않았는데 승천하셨어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끝맺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반전 드라마의 최고의 연출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인공이 막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막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막 그렇게 소설을 써 내려가는데, 그런 소설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창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전 드라마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의 결말을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또 한편의 반전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전혀 받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석 달 만에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거점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행했던 어떤 능력을 단지 흉내만 내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에게, 악귀에게 공격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에베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반전 드라마의 서막에서부터 결말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반전 드라마에는요 서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과 사건이 서막처럼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점이 돼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보통 그 서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에베소의 회당을 먼저 바울이 공략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은 거죠. 이게 서막이에요. 거점을 회당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서막이라고요. 자, 9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회당에서 전할 수가 없어서 두란노 서원을 선택합니다. 그 두란노 서원은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있지 못했던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둥지를 삼은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티라누스인데요. 이 두란노는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인 것 같고요. 서원, 이 스켈로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스쿨, 학교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큰 강당 같은 장소인 거고 그 스켈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렇게 그 쉰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큰 널찍한 어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쉬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제 그랬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얼만큼이요?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밖에 못 있고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밖에 못 있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는 2년을 머물렀다고요. 근데 2년을 머물렀다 하는데 10절을 보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있은 기간은 2년이었고요. 2해 동안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같이 하니 그랬잖아요. 이같이가 뭐겠습니까? 이같이 하니가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회당에서도 그랬듯이 2년을 보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도 매일같이 복음을 계속해서 바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에베소 회당에서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가지고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곳이 두란노 서원이고 거기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안 돼서 어려워서 막혀서 답답해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는데 그 두란노 서원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전의 서막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상황이 안 되고요. 상황이 불리하잖아요. 어려움이 막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난관에 봉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계속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여서 두란노 서원을 선택한 거였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 되나 안 되나 항상 똑같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반전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는 사건이 열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안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전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듣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정말 들을 말씀이 많아요. 참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주 매일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거. 그런데 과연 이것이 누군가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누군가는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걸까요? 듣는다는 게? 설교 행위, 설교를 듣는 행위, 그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구속함이 없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막 강제로 듣게 하나요? 막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막 뺨을 때려가면서 듣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저는 여러분이 다 들을 거라 생각하고 설교하고, 설교자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그냥 안 들으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냥 앉아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설교하는 저는 몰라요. 그냥 다 들을 거라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강제력이 없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듣는 척을 하고 있거나 듣고는 있지만 믿지 않거나 듣는 신용만을 할 뿐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반전의 서막은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을 때 반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구름대같이 많아도 반전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 심령으로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반전이 언제 일어날까요? 소리로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들을 때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소리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저는 계속 설교를 할 뿐입니다. 저의 책임은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그게 저의 책임이고 저의 책임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삶의 변화와 복된 길이 열리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짝 뒤집어서 보면 에베소 회당의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로만 들었어요. 다시 구절을 보세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었다고. 아무리 바울이 설교를 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바울의 설교도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라는 말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2세대, 3세대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지만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진 유대인,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런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란말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경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70인경의 그 구약 성경 중에 이 마음이 굳어라는 이 신약의 언어 헬란 말을,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모세가 가가지고 요청을 해도 놔주지 않죠. 열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 해놓고 또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때 그 거듭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강팍했다고. 좀 어려운 한자죠. 정확하게 발음하면 강팍이에요. 강팍. 마음이 강팍해서 놔주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강팍했다가 마음이 굳어라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억지 부리는 소리로만 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40년이 지났어도
바로를 살인하고 도망친 사람으로만 보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바로는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는 것까지 가로막은 사람들이 에베소 회당에 마음이 굳어있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의미의 바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안 바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안 바꾸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에 대해서? 사람이 설교하는 방식.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동 판매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신약 있고 성경 구절 있고 성경 설교 주제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버튼 몇 개 딱딱 누르면 설교문이 자동 판매기에서 탁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막 신학생들 막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설교 준비가 좋겠냐, 편하겠냐. 근데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AI가 등장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목사를 알아요. 자식이 몇인지도 알고, 저 사람 월급 얼마 받는지도 알고, 저 사람 취미가 뭔지도 알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무슨 하자가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냥 AI가 설교하면, 여러분, AI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 AI 설교자에 대해서는 무슨 미심적인 생각이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고 이런저런 한계도 있고 인성도 어떻고, 이게 다 파악되는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그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을 안 바꾼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지혜가 있고 정말 똑똑하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설교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제가 무슨 변명을 하거나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하자가 있어요.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졌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골초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셔요. AI를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명한 성도라면 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인간 설교자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명한 청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는가,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삶으로 드러냈는가로 우리 각자를 다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간 설교자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야, 몰랐냐 너? 사람은 다 연약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 너희가. 나는 그 사람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는 거고, 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해 주었을 때 나의 말로 받고 들을 때 너에게 영적 유익이 있는 거지. 너 언제까지 인간 설교자 연약하다는 걸 자꾸 문제 삼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을 안 바꾸실 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반전의 서막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반전이 될 지점이에요. 그러면 반전이 될 지점이 있다면 이 반전의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잘 전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 것이 이게 반전의 지점이라면, 그러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뭐냐?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뭡니까? 반전의 동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1977년에요. 우리나라 그 등반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1977년도에. 그때 이 등반 대원들이 등반을 떠나기 전에, 등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어느 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펴서 읽어주신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등반대에 김영도라는 등반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김영도라는 분은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지냈고요. 제 9대 국회의원인가 그렇게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장로님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1 캠프를 올라가서 이제 얼음 기둥을 지날 때 그때 어떤 행동들을 이 등반대원들이 했는가. 출발하기 전에 이 등반대원 대장의 이 아내이신 분이 조그마한 성경책을 한 권씩 다 준비해가지고 등반대원들한테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옷에 넣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1코스가 얼음 기둥인데 그 얼음 기둥을 지나갈 때 이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몸속에 지니고 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그 시편 121편 1,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또 출발하고 또 다 같이 읽고 중간 코스마다 그걸 읽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코스에서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밑에 이렇게 얼음 밑에 미국 나사에서 만든 산소통 12개인가를 거기서 또 발견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을 정복한 등반 대원들이 이 뉴스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막 태극기를 막 이렇게 꽂고 막 기뻐하는 그 장면 전에 그 땅 속에다가 그 후에 땅 속에다가 이제 그 이 성경책을 그 땅이 아니죠 얼음 속에다가 그 성경책을 묻어놓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등반대원들이 이제 철수할 때. 나중에 이 김영도 장로님이 광림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진정한 반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 반전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11, 12절이에요. 어떤 반전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겁니다. 온갖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 그 앞치마를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뭐가 먼저냐 이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들렸느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후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듣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많은 몸짓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예배 1시간 정도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속에 우리의 많은 생각의 작용도 있고 우리의 몸짓도 있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행위예요. 그 귀를 통해서 들어온 게 말씀 가운데로 심겨지고 담겨지고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하든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만나신 그 사건 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준비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한 그 대접의 그 준비를 예수님이 그거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좋은 건 일하는 거, 섬기는 거, 누구 챙겨주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군인이고 그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 육군 중위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내는 이제 식탁을 준비했겠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을 남편이 툭툭 치면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밥이 돼? 내가 된 밥 싫다고 했잖아. 왜 자꾸 이렇게 된 밥을 자꾸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말이 된 밥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막 절망할 때, 그럴 때 다시 도전하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볼 때 딱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 이전 이후가 무슨 배경이 있나 상황이 있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말 한마디도 따져 들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모든 정황은 다 빼버리고 그냥 들린 소리와 말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전후 관계, 그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나 이런 걸 깊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간증 속에서 원리만 찾아내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요거에만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이 기성복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맞춤 오신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복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하면 저 사람이 받은 복을 나도 받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것만 딱 집어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흉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셨을까? 깊이 따져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만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 받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냥 그 방법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면 저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의 손을 본 거예요. 바울의 손만.
손만 보고 쫓아간 거죠. 자, 13절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 중에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15절이에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마술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악귀를 쫓아내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악귀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악귀가 볼 때 아니 뭐가 뛰니 뭐도 뛴다고, 아니 저것들이 뭔데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말하자면 이건 거예요.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었다고요. 이 스게와의 제사장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시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제사장의 명단에 스게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가짜라는 거죠. 이 가짜 제사장이라는, 가짜 스게와라는 사람이 가짜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그리고 어떤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출토된 당시 파피루스,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쓴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술사들이 외우던 주문이 뭐라 하는 그 주문이 파피루스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인 거예요. 예,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마술사들이 이러고 다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그런 외우는 주문들이 당시에 유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마술사들이 그냥 그 방법, 그 주문처럼 사용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죠.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린 거예요.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은 거죠. 악기들이 오히려 비웃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허세예요. 영적인 허세.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이름 팔아먹는 거, 이게 영적인 허세인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모습, 그냥 그거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다니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를 탓할 이야기고 누구를 비방할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영적인 허세.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능력은 없는, 그냥 예수의 이름만 들먹거릴 뿐인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의 영성의 골조가 되고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허세를 부려서도 안 되고 모양만 남은 경건으로 뭔가를 하려 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좀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거 쳐다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 신앙 고백. 마지막으로 이 반전 드라마의 결말을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 잠깐 봤던 10절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나타난 본질적인 반전이 뭐였나?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인데요. 그 전에 있었던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은 그냥 작은 반전, 그리고 그 반전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제 17절부터 20절이죠. 기적과 부작용이 일어난 일은 간단하게 기록했으면서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심지어 마술을 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가, 그 반전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네 구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면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가지예요.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원래 에베소의 시작은 회당에서 잘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회당에서도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였었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 아닙니까? 시작은. 그랬는데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이게 반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전은 뭡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가 회개하고요,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혼자 조용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행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벌어먹고 살았던 그 주술의 책들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책값이 조금 비싸죠? 책값이 조금 비쌉니다. 점점 비싸져요. 종이가 비싸지고 막 이렇게, 종이는 다 그 펄프 그런 거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값이 비싸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더 비쌌죠. 이 시절에는요, 책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주술사들은 자기가 주술을 해야 되니까 그 책이 있어야 되죠. 그 비싼 책을 다 불태웠다고요. 그건 뭡니까? 지나간 과거의 주술사로서의 삶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삶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반전은 뭡니까?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가지는 그 힘이 사람을 모으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흥왕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모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의 흥왕함이 없이 사람을 모아서 세력을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앞에 가야 되고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앞에 가고 말씀을 사용하는 게 된다고. 말씀은 없고 이상한 소문과 자기 생각을 퍼뜨리고 그걸로,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설득력으로, 말재간으로 자꾸 자기 사람 만들어서 그걸 세력화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설교하면 안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여러 목회의 성공을 하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분들이 목회자한테 목사님 목회 잘하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얘기해주는 얘기들이 많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교회가 안정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걸러들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면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셔야 됩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게 1번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게 먼저는 아니죠. 말씀이 흥왕해서 그래서 세력이 돼야지. 어떻게든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려고 한다면 그럼 거꾸로 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외로운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외롭게 지내는 게 맞아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할 말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잘 해줄 거니까. 그래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친해지려는데 그런 거에 마음을 쓰는 목회자라면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외로운 거죠.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지 제 사람 만드는 거라면 사명이 아니라 사심이죠.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심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지 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교회에서 내가 챙겨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자라는 중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와야지, 여러분이 아니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을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커지는 세력, 말씀을 통해 커지는 세력입니다. 안 될 것 같던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실 때에도 말씀이었고 세력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안 바뀔 그 사람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을 때 반전은 일어납니다.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리할 때 그 인생의 반전도, 여러분 인생의 반전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반전을 꿈꾸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보이는 방법에만 집중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 있는 답을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믿음 아닌 사람의 말에 휘둘렸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시는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